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기도문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청원의 두 번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나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 들리네요. 이쪽은, 앞쪽은.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대상이 있다고 하면 이제는 구해야 되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성경은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한 가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세요. 그의 이름 자체라는 것이 존재 자체입니다. 이름이라는 건 존재이기 때문에 이찬미라고 하면 그 찬미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영혼,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가치가 없으면 뭐예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개똥이. 들어보셨어요? 진짜 있는 이름이에요? 아니면 없는 이름이에요? 김씨 이런 거. 그게 이름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5월에 종으로 들어왔으면 5월이에요. 6월에 종으로 집에 들어오면 6월이. 아시죠? 10월이. 그랬어요. 개 이름도 삼복이잖아요. 삼복이. 개 이름도 삼복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름에 대해서 가치 없게 매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가치가 있어요.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예요. 이름은 거룩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거룩한 게 있어요? 이 땅에 거룩한 것, 존귀한 것? 옛날에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고 왕이 행차하면 얼굴도 못 들잖아요. 이거 고개를 들으면 무엄하다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치고 뭐 왜 그래요? 이게 고개를 들면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성을 입하고 갑니다. 고개 숙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항할까봐.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존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거룩하신 분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 그 이름을 놓고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인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청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0절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 두 번째 청원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예요. 이거는 왕권, 왕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얼만큼 확장되고 통치하는 그런 바실레이아, 나라에 대한 개념인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 여러분 여행 갈 때 꼭 뭘 가져가야 돼요? 외국에 가려면 여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시민권입니다. 시민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여러분 그래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갈 때 뭘 만들어요? 주민등록? 등본. 우리나라의 주권, 주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표하고 번호가 매겨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자, 찾아봅시다. 조금 더 뒤로 갈라디아서 더 뒤에 3장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주소록이나 우리의 이름 이런 것들이 기록된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없겠어요? 있지요. 하나님 딱 찾아보고 얘 없는데? 있지요. 있으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성도가 되죠. 성도가. 뭐 때문에 성도가 돼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뭘 해요? 교회에서 입교를 하죠. 입교. 당신은 이제부터 교인입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입교해요. 그리고 뭐예요? 세례를 줍니다. 세례. 그러면 세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얻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세례 교인, 입교하면서 교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 포기하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신앙생활 안 하고 싶어요. 나는 못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교회에 지금 딱 여러분들의 인적사항이나 이게 다 있어요. 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까? 목사님이 이렇게 찍 빨간 줄로 이렇게 지워 있었을까?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이거 옛날에는 출교도 있었습니다. 심각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출교도 시켰어요. 여러분 출교 왜 시키는지 아세요? 출교가 제일 심각한 게 교회 안에서 그 벌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훈계나 그리고 성도의 그런 교제나 이런 걸 통해서 치리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서 그 상회로 뭐 시찰회도 있고 노회도 있고 뭐 총회도 있는 거예요. 그 위로.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통치를 받는 거고, 교회 안에서는 누가 통치를 해요? 뭐 재직회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안에 통치가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어요. 이런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아까 출교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출교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당신 이제 더 이상 교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교했잖아요. 민족을 떠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라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 이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출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인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목사님이 훈계하거나 목사님이 아프게 하거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인간 관계이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알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자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출교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이게 목사님이 쫙쫙 지우고 이제는 너 기도 안 해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아파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그 눈물로써 영혼이 구원받길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 교회 치리 안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름 교회 안에서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되게 못되게 하고 싸납게 하고 교회 안에서 막 욕하고 막 나가고 그래도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 교회가 아니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은 제해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셔야 돼요. 어렵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나라가
영토의 개념일까요? 영토의 개념? 영토의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초대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영토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사실 좀 하지 않아야 될 일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 누구랑 싸운 거예요? 기독교와 이슬람이랑 싸운 거예요. 이슬람과 싸우고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영토 확장,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 간의 그 갈등, 영토가 계속 넓어지는 거, 이슬람이 확장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영토적인 개념으로 또 사용됐어요. 뭐냐면 기독교와 개신교와 구교와 신교와의 싸움입니다. 이게 100년 전쟁이 되기도 하고 이게 너무나 큰 전쟁이 됐어요. 종교 전쟁이 됐습니다. 종교 전쟁이 너무 끔찍해요. 신교 구교와의 싸움 지금도 이루어져요. 너무 오랫동안 이 종교와의 갈등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영토 개념으로 상생됐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2차 대전 사실은 약간 비교하면 독일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 그 민족주의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도 있었고 그러면서 누굴 미워했어요? 유대인들을 미워했죠. 유대인들을 미워했던 이런 어떻게 보면 종교 전쟁처럼 그런 색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런 북한도 비슷해요. 북한은 뭐가 있어요? 주체 사상이라는 게 있죠. 주체 사상. 주체 사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종교성인 거예요. 김씨 부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모든 법에 그리고 모든 통치, 외교 이런 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 김씨 일가들이 이야기한 게 이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과 같은 거예요. 통치 개념으로 잘못 사용됐습니다. 이런 문명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문명 국가가 생겼다가 쇠퇴했어요. 여러분 기억하는 고구려, 그렇죠? 뭐 명나라, 수나라 엄청났잖아요. 뭐 이집트도, 뭐 인도 문명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 막 그런 문명들, 뭐 바벨로니아 이런 나라들, 로마, 로마 뭐 지금까지 있죠. 1000년 동안, 2000년이네요. 2000년 동안 있네요. 자, 아무튼 지금은 거의 뭐 로마 안 쳐주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들을 쳐주지는 않는데 문명 국가라는 것도 다 그냥 기록만 남아 있을 뿐이에요. 기록이 없으면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 영토적인 그런 개념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유토피아를 꿈꿨던 세대들도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지기 전에 전 세계는 무엇을 꿈꿨는지 알아요? 저도 그렇지만 어저께 아이들이랑 밥을 먹는데 핸드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나는 핸드폰 접히는 거 사고 싶어. 접히는 거 사고 싶다고. 이 이야기 뭐예요? 이 접히는 핸드폰? 광운명이잖아요. 그럼 광운명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한마디 더 해줬어요. 1차 대전이 벌어지기 전에 예전에 저희도 어렸을 때 만화를 봤어요. 유토피아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진짜 뭐 상상의 나라 그리고 뭐가 되고 싶은 그런 나라였는데 그때는 광운명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상상 속에 그런 나라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과학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인간은?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유토피아가 아니라 세계 전쟁을 만들어냈어요. 1차, 2차. 이런 세계 3차 대전 뭘 통해서 일어날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이 종교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너무 큰 전쟁이 날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위중 갈등 뭐 이런 것도 있고 결국은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임할까? 영토적인 개념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오며라고 이야기하는데 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까요? 어디에 임해야 될까? 하나님 나라가 대한민국에? 세종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단들은 그렇게 하죠. 자기 교회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쳐요. 과천이, 세종시가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임해야 될까?
그럼 마태복음 5장 3절이에요. 한 장만 더 앞으로 가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일 것이니요. 자, 천국이 누구의 거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가난해서 긍휼히 여김받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완전히 내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간구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추구할 것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완전히 내려놔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 걸 위해서 더 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임인데요? 천국이 그들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래요. 내 것 추구하고 우리 뭐 이런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어디에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성도의 마음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어떻게 하면 임하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굴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리 기관을 만드셨어요. 그 기관이 뭔지 알아요? 뭘까요?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관을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운동에 살잖아요. 고운동에 살면 민원처리 어디 가서 해요? 주민센터 가서 하죠. 동사무소라고 하죠. 이게 나라의 법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뭐 민원이나 뭐 이런 것들도 나라에 다시 상소하고, 이런 것들이 민원센터가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런 민원센터를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가 뭘까요? 그것이 어딜까요? 맞아요. 그건 교회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는 교회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해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를 교육시키고 그에게 더욱더 헌신케 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봉사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가정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와 교제하고 나누는 그의 친구들, 공동체, 이런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것들을 훈련받는 거예요. 당신 복음 전하는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복음 어떻게 전하는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반도 하고, 그래서 교사 훈련도 하고,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하고, 이것들 끊임없이 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대리 역할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권한을 교회에 위임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대리기관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전파하고 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더 많이 확장시켜 가는데, 그 다음에 그 통치의 실현은 결국은 어디에서 돼야 돼요? 결국은 성도 각 개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훈련을 해도 여러분들이 막 마음을 닫아놓고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저는 복음 몰라요. 저는 예수님 몰라요. 저는 하나님 나라 모르겠어요. 이렇게 마음 닫아버리면 하나님 나라 임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상관없다고 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통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올바르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안에 화평만 주러 온 것이 아니래요. 아버지와 딸이, 아들과 어머니, 집안 식구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가족들을 사랑하면 그 합당하지 않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꿈꿨지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길 원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나 자신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더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찾아야 돼요. 누가복음 9절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이 세상에 거처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예수님, 우리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초상은 치르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만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 여러분, 우리가 뒤를 돌아보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 발걸음이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머뭇머뭇하고 하나님 나라 갈까? 세상 갈까? 왔다 갔다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도 그것을 합당하지 않게 여긴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 안에, 성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 계속 꿈꾸고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택할 수 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완성됩니다. 언제 완성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살고 힘든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올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게 힘들고 괴롭고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옵니다.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뭘로 갚을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무덤에 예수님 묻히셨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무덤을 샀습니다. 새 무덤을 사서 예수님 거기에 세마포로 안치시키고 거기서 매장시켜 주었어요. 예수님 나라는 분명히 임할 건데 우리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생명,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갚겠어요?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죄 용서받은 것,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갚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거할 처소를 위해서 처소가 다 준비되면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그러면 사실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거할 집. 나는 이 세상에서 20평 살지 30평 살지 10평 살지 요거 결정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집을 짓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짓고 계신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욱더 기도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말씀하세요. 뜻이라고 하면 보통은 자기 뜻이잖아요. 자기 욕구고, 자기 것들에 대해서 구하는데 성취욕 때문에 구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이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시간이 보니까 벌써 끝났네요. 이것도 끝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뜻일까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죠? 우리 다음 주에 할게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임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 심령 가운데 임할 겁니다. 여러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 세워 가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통해서 진짜 아름답고 존귀한 나라,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소가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 내 집 더 크게 지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천국 더 많은 사람들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무엇을 헌신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기도하며 간구하실 수 있는 주기도문 말씀,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만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들은 말씀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하나님 영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구하는 것이 이 땅의 것만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우리의 심령이 되어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난한 마음이 되어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욕구로 인해서 하나님 구하고 찾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심령이 더욱더 가난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포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꿈꿀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만 임하길 원하시나요? 여러분 안에만 임하시길 원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범죄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고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고 내전 분리 세력이 있는 곳, 북한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길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만 하나님 나라에 통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전에 있는 나라, 북한에 있는 하나님 형제끼리 아파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 하나님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모든 악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이 전 세계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북한에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하에서 몰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숨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 하나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 국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나라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교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못하기에 악한 사단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그 피 흘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합니다.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나가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피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 나라가 주님께 회복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생물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지만 하나님 그 피가 흐르는 곳에 하나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라 세워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순교자의 피가 흘렀습니다. 선교사님의 피가 흐르는 땅이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더 많은 순교자의 피 원하신다고 하면 주의 복음 들고 우리가 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뜻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각만 하고 하나님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감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하나님 되물어보기도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는 다시 옵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픈 것 슬픔 있나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일꾼 되어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교 일꾼 되어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손에 쟁기를 들고 하나님 뒤를 돌아보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 가운데 그 마음 심령 가운데 품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목회자의 마음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아니고 오직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세우기 원합니다. 지금은 잘 알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 세워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세워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여러 마음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여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품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라를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성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시고 하나님 눈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영원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었사오니 공비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심령이 하나님 나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참된 평안과 안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품은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품고 기도하는 때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어지게 하시고 직장이 하나님 나라 되어지게 하시고 친구들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온전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알지 못하는 우리 심령이지만 주님 알려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대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오실 나를 소망하는 공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길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살아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